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가장 동의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기적이 믿어지지 않아서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 윤리 규범 때문에 성경과 씨름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기적의 문제와 내가 잘 믿지 않아서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해석의 틀을 거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동의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억울한 일, 합리적이지 못한 일을 성경이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앞에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 놓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에게 다 말하기 싫으시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할 건데, 오늘 본문이 저에게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부당하게 대우받는 종들에게 그 억울한 자리에서 베드로는 순종하라, 그리고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시대의 열심당처럼 불의한 제도를 뒤엎어 혁명을 일으키면 더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순종하고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 우리가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종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종이자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부여한 정체성은 그냥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데 복음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자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동일한 자리에 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16절과 17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당시 로마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참 이상한 공동체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 호칭이 뭐였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누구의 재산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한 명의 인격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주인이 아닌 종들에게 직접 권면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덕적 의무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은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는 인격이니까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생활해야 돼, 행동해야 돼, 그런 의무가 종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종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주체로 대우해 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내에게 권면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 가정에서 모든 권한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내를 신앙의 주체, 능동적인 소명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가져오는 세상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종과, 여자에게 어떤 도덕적인 주체자로서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너희가 자유자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네가 종이든 네가 여자든 상관없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18절과 20절까지를 보시면요, 베드로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까다롭다라는 말은 성품이 왜곡되고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대하는 자를 뜻합니다. 잘못도 없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자리에도 베드로는 종들을 향해 너희가 신앙의 주체로, 도덕적 주체로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놀랍게도 그 억울하고 부당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근거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싸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억울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내가 억울한 일을 막 당합니다. 종으로서, 여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과 싸워야 하는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혁명입니까? 저항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방식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요, 당장이라도 십자가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를 고난을 주는 모든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었고 보복할 수 있었고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어떠한 맞대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오히려 세상의 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양처럼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을 완전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의 악을 세상에 보이심으로 그 악을 심판하셨고, 침묵하셨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종들과 아내들이 싸우는 대상은요, 주인이나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제도나 로마 제국도 아닙니다. 그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그 뒤에 모든 것을 조작하는 악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 악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 악을 더하지 않을 때 그 악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드러난 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논리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당하는데 침묵하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작가가 나왔어요. 어떤 작가가 나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다가 AI 시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가 거의 완벽한 답을 자기한테 줬대요. 자기가 고민이 있을 때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힘들어서 AI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 여러분도 많이 그러시죠? 챗GPT한테도 물어보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물어봤는데 자기의 고민을 너무 잘 해결해 주더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탁 하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점이 땅땅땅 하다가 막 글이 쫙 나와가지고 그걸 읽는데 와, 대단해, 이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걸 몇 번 하고 이 작가가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지는데 AI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 인터뷰 보신 분 계십니까? 망설임이래요, 망설임. 예. 자기가 엄청난 고민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사람은 그 고민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망설임, 그 침묵. 그게 인간이 가지는 어떤 매력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악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망설임이 우리에게 있고 입을 열 수 없는 침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적극 맞서 싸워야지요. 예, 적극 맞서 싸우면 싸울수록 악은 더 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일을 했다고 내가 그걸 그대로 갚아줄 때, 여러분,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이나 신앙의 양심의 기준을 넘어서지 않고 그걸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직 선을 행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 침묵하는 것, 망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에서 베드로는 더 적극적으로 말이 아닌 선한 행실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내들에게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라는 이것은, 여기서 행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고 습관된 삶의 방식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는 삶, 지속적이고 일관된 선행, 선함의 실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힘입니다. 한 번의 화려한 행동이 아니라 억울함 속에서도 계속 습관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내 말 한마디로 내 속이 시원하게 하는 어떤 공격적인 말 한마디로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악은 악대로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4절도 보십시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는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겉이 아닌 속 사람으로 악과 싸워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행실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가 악하다면 그것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일 것입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 실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일이 교회에 닥친다 할지라도 교회의 대응의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태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의 머리에 생각 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갚아야 하는데 그래야지 내 속도 시원하지.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말만 하는 것일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장 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하며. 여러분 이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만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혼자 가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이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속에서 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진리의 강력함이 세상에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복을 이어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 그 복의 핵심은 거룩일 것입니다. 그 거룩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언제나 풍요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는 풍요는 결국 황폐함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거룩은 생명입니다. 거룩을 주지 않으면서 풍요를 약속하는 것이 탐욕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앞에서 나는 종이라서, 나는 여자라서, 나는 인정받지 못해서라는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 신분이 어떠하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5만 가지 상황과 감정을 다 내 안에 받아내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연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이고요. 인간적으로 실패함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종가 아내들에게 권면하지만 실상 그것은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신분과 성별과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교회는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이 강하게 날뛰더라도 선한 그리스도의 길을 고수하면 악은 드러나고 드러난 악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 길을 가다가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거룩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기에 무속이라는 곳에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한 몸된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고 어려워도 함께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곁에 계신 그분들, 이 시기에 이곳에서 함께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조력자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무속에 우리와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제가 다 할게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내 곁에 계신 분이 계셔서 내가 이 무속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가 여기 얼만큼 있겠습니까? 10년을 있고 15년을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은 4년, 5년 안에 또 이렇게 바뀌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 4년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면 반 이상이 바뀌셨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에 어디서 이분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곁을 다른 사람에게 좀 내어주셔야 합니다. 나 혼자 꽁꽁 싸매고 있으면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곁을 남들에게 내어주고 함께 공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아픈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나는 종이라서 안 돼요. 나는 여자라서 안 돼요.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뭐라서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길로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